영광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왜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노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당회가 있었고, 당회가 끝나고 나서 노회 행사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랑 서기 장로님이 그 노회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날 그쪽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그 노회 행사 가운데에서 확진자 성도분이 참여하였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서기 장로님이 그날 아침에 보건소에 가셔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다행히 두 분 다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확진자 한 공간에 있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2주간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과 서기 장로님이 자가격리 중이시고 다음 주 주일까지 12시까지 자가격리를 지금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저희 교직원들과 함께 계속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도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 당에서 급하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서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서 성도분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묵도하심으로 맥추감사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성시교독 105번 함께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써 5개월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지구촌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 속에서 지내며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와 온 성도들이 경건하게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온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와 온 백성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이 어려운 국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 타인에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앞장서서 뛰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와 방역 당국자, 의료진,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가 격리로 통증으로 인해 약물과 재활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또한 어렵고 힘들 때 피할 길을 내시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움도 속히 이겨내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부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백인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난과 시험을 당할 중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원래 봄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또 6월절이 지난 7주째에 드려서 저희가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죠. 그래서 요즘에는 상반기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저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저희가 2020년 상반기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올해 2020년은 저희가 감사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농촌에 계신 분들도 일손이 모자라서 그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던 분들도 일감이 끊어지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감사가 어려울 때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면서 겪은 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직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3가지의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3가지 예언은 사울이 찾던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과 또한 다불 상수리 나무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고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고 사울이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리라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들은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가지는 일어날 수 있겠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다라는 것은 암나귀가 똑똑하면 자기가 찾아서 집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길을 가다가 3사람을 만난다라는 것들도 길을 가다가 3명의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3사람이 각각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 특별히 사울이 선지자들과 만나서 사울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일반인에게는 일어나기 어려운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일상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그 3가지가 사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도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그 예언을 다 본인이 경험한 사울 자신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처음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은 이게 무슨 일인가 라면서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란 제도가 세워지지도 않았었고 정말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 욕심도 사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사울은 그 일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와 함께 이루어진 3가지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징조들을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 시간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 지파 가운데서 1000명씩 나오게 하고 제비뽑기를 하여서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이 뽑히게 되어서 정말 그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지만 정작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그가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보다는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근데 막상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도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아직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발하거나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정말 우리를 이끌고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40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겨우 사울의 나이가 42세입니다. 근데 막상 저희가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사울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40년간 통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서 32년간 통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도 있고 또 다른 번역은 그가 30세의 왕이 되어서 4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매우 어린 시기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된 사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3,000명을 선정하여서 그 가운데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먼저 선제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이제 사울 왕을 따르기 위해서 그와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갈에 모였습니다.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그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탱크가 3만이나 되는 것이고 말을 탄 사람이 6,000명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일반 군사들은 아예 숫자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의 숨음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에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라고 나옵니다.
이걸 좀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낸 것을 저희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적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 사태가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정의를 상실하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빈 무덤과 웅덩이를 찾아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도망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머물러 있었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가올 위협을 생각하며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맞서 싸우자 해서 백성들이 함께 모였지만 상대방이 너무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빈 곳을 찾아서 동굴과 수풀과 심지어는 빈 무덤까지 가서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멀리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도망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도망치지만 사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막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명한 대로 7일 동안 그 자리에서 사무엘을 기다렸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간 나를 기다리라라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원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 사울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이 사무엘은 7일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은 사울에게서 점점 더 흩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곳을 바라보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서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나, 왜 저 사람이 바라보나 라면서 궁금해서 처음에는 한두 명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곳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큼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자 싸움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한두 사람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굴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서 멀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첫날에는 10명 정도가 도망쳤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 날에는 100명 정도가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도망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3, 4일만 되어도 군대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걸 지켜보는 사울의 마음은 정말 애간장이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7일,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젊은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인 사울이 주관하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은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모여서 나를 치려고 하기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막 왕이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나팔을 불어서 다 모았습니다.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상 사람들이 상대방을 보고 너무나도 겁이 나서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도망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자기 군대의 전력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에는 무기가 좋아서 전쟁을 할 때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승리를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인원수가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전쟁을 이길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인원들이 도망치고 있고 전열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전쟁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선 이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나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특별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7일간이나 기다린 사무엘이 대단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를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지도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사울은 그 왕권을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2020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아직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병들고 아픈 사람들, 이렇게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문제지만 이제 하반기로부터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그 전 세계의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OECD에서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였는데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8.5%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대상인 중국도 마이너스 3.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나마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제일 높지만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2.5%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막상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당장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7일 만에 그 사울에게 왔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하였고 7일 만에 사무엘은 왔습니다. 결국 사울이 이 전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가 전쟁을 한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암몬과 전쟁을 하였을 때에는 사무엘상 11장 5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사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제 왕이 되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사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이 제사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순서 가운데 하나로 의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사울은 우리가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들도 왕인 사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조급한 마음에, 또한 자신이 백성의 왕이 되었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이 닥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위기가 오면 저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일단 우리는 다급하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여지껏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기를 겪고 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동분서주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지금 오늘날의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2주 전에 주일날 부분일식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립과학관에서 그것을 중계하기도 하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부분일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역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일식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아마 수십, 수백 번, 수천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분일식이 있으면서 태양과 달이 겹치는데 그 가운데 궤도가 조금 어그러졌거나 아니면 소해상이 지구 근처를 지나가면서 혹시 지구랑 부딪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진행되어 오면서 이 우주가 역사를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별들의 행성들의 움직임도 있었고 그 가운데 소행성들이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것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인류는 이렇게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코로나와 같은 대유행의 전염병들이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백, 수천만이 목숨을 잃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류는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그 위기가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그 위기 앞에서 저희가 압도될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 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위기는 분명히 극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보면 사울과 함께하는 백성의 수가 6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갔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는 남은 사람이 600명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아직 블레셋의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이웃나라가 철기 무기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쟁기나 괭이나 도끼, 낫을 가지려면은 블레셋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돈을 주고 그것을 사왔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을 보면 싸우는 날에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600명밖에 안 되고 무기를 가진 사람도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대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면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도 열세이고 무기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사울 왕은 결국 그 왕조가 이어가지 못하고 블레셋에 의하여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0년은 분명 저희에게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정말 말로 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저희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분명 눈을 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오늘 하루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잠자리를 들 때에도 오늘 내가 2020년 7월 5일 하루를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무사히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만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가 이 위기를 온전히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영광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맥추감사주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 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공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리.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겹게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한 손을 보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과 마음을 드린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건강이 여의치 못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입원 중인 성도님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데 더운 날 군복무 중인 저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위기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예배 주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항상 예배당에 들어오실 땐 발열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 발열 체크 시 37.5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발열 체크를 하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좀 열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교회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소독을 하여 주시고 저희가 방역수칙을 조금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 중에만 마스크를 쓰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하셨다라는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저희가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자리를 정해놨으니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분들 가운데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자가격리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에 통보하여 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도와드리고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하기가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가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 재직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재직회 일정은 추후에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지는 저희가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24일 날 원래 안수집사 권사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모든 모임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중보기도회와 전도부 기도회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안나와 요한 전도회 원래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는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다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5시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반, 금요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여러분들이 문자로 받으신 그 영광교회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사 기도회도 오늘은 온라인으로 해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는 걸로 하였고 원래 오늘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안전하게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고 이제 유치부와 또한 청년부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로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비전 트립이 말씀과 함께하는 100일 여행으로 인하여서 지금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19일 날 영광교회 교회학교가 교사 부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7월 19일 2부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교회에서 식사는 제공하지 못하고 저희가 40분 정도만 짧게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방안들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주일학교의 공과를 저희가 교체하는 데 있어서 교사분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지금이 이 위기 상황이 교회와 가정이 협력할 시기이고 또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더 잘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또 알림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이경래, 방금자, 김복희, 신채주 장로님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또한 입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희옥 권사님, 최인숙 권사님, 김호균 권사님, 심재기 권사님 입원해 중이신데 여러분들이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강단 화분을 박강수 지사님, 김기인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드리면 지금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저희가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변동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